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 있습니다. 저는 아프니까 믿음이다.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거고, 아프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의 항변, 그리고 질문, 아픔, 절규, 이런 것들이 묻어나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해답을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성장의 과정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여정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진짜 진정한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은 호박국 아니고요.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어떤 선지자든지 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방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래서 위로 쳐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돼서 이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겁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나요?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간 사과를 하나 여기다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간 사과를 가져다가 탁 깨물으면서 이렇게 상큼한 말씀, 달콤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많이 사과 깨부는 것처럼, 그렇게 공복에 먹는 사과처럼 신선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참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왕 때 다스렸는지 그런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가문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도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이 사람은 질문했고 하나님은 아주 시원찮게 아주 오래 기다렸다가 대답해주고 또 오래 기다렸다가 대답해주는 이런 패턴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가 자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가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볼 때,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의 지휘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 정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질문들 앞에 참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대기적으로 추론해서 계산해 볼 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똑같은 것이고, 인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주 국제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굉장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강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애굽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제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치는 것 같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이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당시는 종교가 믿음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아주 어둡다 못해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사는 거구나,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내 문제도 아니고 강국과 강국 사이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정말 힘들게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한 이 선한 왕을 조금 더 오래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의 빛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좀 들려주고 종교를 개혁하고 부패된 곳을 청결케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치료하고 골문 곳을 짜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요시야 왕 젊은 나이에 화살에 맞아서 죽을 게 뭡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이런 사람은 좀 놔두시지, 이런 사람은 좀 더 쓰시지.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두 번 그 격동기 속에서 바뀌게 되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얘기 다 복잡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딱 요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전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다윗 왕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읽어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 이거 줘봐. 두루마리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이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붓을 갈고 하나님만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보는 앞에서 불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오래 남겨두시고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마시지, 왜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까지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신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한다. 나라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지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꿈을, 상상의 날개 속에서 나온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선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말 소용돌이가 치고 국내적으로는 썩고 부패하고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말하는 이 강단에서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외롭게 한 사람이 섰다는 겁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데려가셨지만 거기에도 뜻이 있고 악한 왕을 세워서 더 나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하박국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아무 배경도 없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계시라. 여기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우리가 경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제가 보니까 짐, 부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짐,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침 사과같이 정말 상쾌하고 신선한 말씀을 나는 전하고 싶은데 무지하게 부담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겁고 진 같은 말씀이 막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제 얼굴에서는 막 부담스러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막 나를 살리고 막 저 천국이 보이고 정말 놀라운 주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전할 수도 없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고 부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 없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강포라고 하는 말, 겁탈이라고 하는 말, 굽어지고 틀어졌다고 하는 말, 어디에도 정의가 없다고 하는 말. 더 심각한 것은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마비가 되었다,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려운 말 빼고 돈이 없으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무죄입니다. 권력을 등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은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도 똑바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정화해야 되고 회개의 음성을 외쳐야 되고 정말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될 교회도 축복을 말합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삐뚤어진 이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요. 아우,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 하시네, 목사님. 뭐 큰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닥치고 부딪힘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부어라, 마실게, 가자, 갈게,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딪힘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안 가까운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덜 성숙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온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따져 묻듯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지고 온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들의 부딪힘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주보에 보시면 아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랑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시편 13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요즘에 때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어느 때까지? 지금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지 않으신가 보네.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처절한 믿음의 투쟁 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인생의 아픈 절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침도 절규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당시에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 죽음이 부활이고 희생이 생명이고 그게 살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은 건지
이렇게 하신 건지 도저히 이 손을 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탁 이렇게 잡아주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손 좀 빼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데도 이 손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예요? 의인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 길이 거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이럴 때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럴 때는 저 사람 편 들고 저럴 때는 저 사람 편 들고 그냥 타협하고 손잡고 그러는 사람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내 마음 흔들리면 안 돼. 내 마음 시기해서도 안 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다. 근데 나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쳤던 그 주님도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어깨동무한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이해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걸어가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 죽음 앞에서 제 머리만한, 지금은 얼굴이 그래도 그런 대로 조그마졌지만 그전엔 제 얼굴이 더 컸습니다. 지금 웃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 웃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돌을 맞을 때는 그 사람 머리만한 돌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가 큰 사람은 돌도 큰 걸 맞았겠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더 좀 오래 남겨두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그 젊은 나이에 그 집사 안수 받고 얼마도 안 됐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좀 남겨두시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죽었는데 뭘 영원히 보호를 하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이거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고 유튜브로 중계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전도를 한다니까 뭔 요즘 같은 때에 전도를 하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하는 교회들은 다 했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제 부채도 이렇게 전도 용품도 준비해 주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전도를 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란다 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개소리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었나 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공감이 될 줄 알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리를 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드러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비행기를 타고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한 비행기를 타고 동석하고 동행해서 한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다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이제 심한 핍박과 우역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밥도 안 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도 안 줍니다. 며칠 굶다 보니까 이제 찬송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소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 공산당이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 지금 여기 모인 분 중에 한 분만 대표로 죽는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석방시켜서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봐요, 다 앉아 있잖아요. 저만 일어나 있잖아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인데 가서 안전하게 귀국하셔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전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아마도 우리 준영이 같았으면 목사님은 안 돼요. 제가 여기 남을 테니까 목사님은 가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나는데 아마도 우리 형이 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안 보이고 형을 아마 잡아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형 붙잡히라고 목사님은 가셔야 돼요.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결혼도 하시고 애도 셋이나 낳았는데 시집도 못 간 저는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장로님 그건 안 돼요.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저가 남고 저가 죽을 테니까 장로님이 이 대원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은 배형규 목사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실화입니다. 네. 그리고 7월 25일 날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7월
25일 날 생일날이죠. 공교롭게도 7월 25일 생일날 이분이 탈레반의 총 10발인지 7발인지를 전신에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 좀 오래 놔두시지. 왜 이런 분은 빨리 데려가는 겁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록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이태석 신부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 남수단의 톤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자기 의사로서 성공을 보장받고 이제 출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 가장 어렵고 힘든 땅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라리아와 온갖 전염병 가운데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대장암 사기가 되어서 그가 다 이제 맨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서 삶을 연장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물파다 와서 빨리 가야 돼요. 우물파다가 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40 몇 세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태석은 죽었지만 작은 이태석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태석은 죽었지만 이태석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제가 이태석입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같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여기처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여기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지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너무 심각하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어령 교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이제 미국에서 목사 학위를 받고 목사 학위가 아니라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는 학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의 딸도 이제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든지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 또 조금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저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매주 집회를 하게 됩니다. 치료 안 받고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디가 아프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 길게 전하셔야지 한번 예수하고 죽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제게 주어진 삶이 요거밖에 안 된다면 그저 저는 기쁘고 행복하게 이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다가 오늘 전하다가 오늘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어령 교수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떠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을 만나봤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겠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간증 집회를 하면서 본인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만, 죽음을 똑똑히 내가 지켜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여니 그 앞에 영생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프지만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아프지만 아프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해야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는 자, 포옹한다 이런 뜻이에요. 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안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짐과 부담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어찌하여, 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아요 라고 고민하면서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한번 안아보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들을 내가 씨름하듯이 안고 하나님의 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의 진정한 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물론 제가 왜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지만,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설교를 듣지 못하는 분이라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약간의 답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민 가운데 출발했지만 하박국 2장 4장에서 2장 4절에서 믿음의 대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기치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히브리서에도 10장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대헌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일 교회 오는하고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봐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걸 여행을 못 갔어요. 저는 제주도도 못 가고 외도 보타니아도 못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제주도는 요번에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지라도는 한번 가시기를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라도는 꼭 가게 해주세요. 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라도는 꼭 가게 해주세요. 내비게이션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라도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라도 어딘지 모르죠, 그 섬. 그래서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이게 이제 저의 전문 용어입니다. 부재 중에, 부재는 뭐예요? 밥 먹으러 갈 때 여기 사무실에 저 없으면 부재 중, 전화 안 받으면 부재 중 그러잖아요. 부재 중에 진짜 여기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게 지라도입니다. 부재 중에 존재를 발견하는 성도들, 부재 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의 자리, 그게 지라도예요. 제주도 못 가도 돼요. 외도도 못 가도 돼요. 지라도는 가셔야 돼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박국의 말씀 기대되시죠? 오늘 왜 어찌하여로 시작된 그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문제들을 비로소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재 중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섬에 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인생을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가 틀리고 아픔의 정도가 틀리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